많은 비극은 특별한 것을 잃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된다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가족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자주 경험하다 보니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가져야만 한 그런 지혜는 이 당연함 속에 담긴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특별히 강구를 해서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특출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한데 그런 당연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섭리도 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5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작은 종이 작은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꿈속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모든 삶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었다. 사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본문, 꿈속 대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제목이 그렇죠. 소대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의 말들을 듣고 싶어 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이러한 대화는 어찌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적절하게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의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다. 믿음 생활, 기도가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붙드는 것이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투가 아니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깨달음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또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참 놀랍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좀 정말 필요한 것 달라고 했을 텐데 물질을 좀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이 간구의 소원을 듣고 기뻐하셨을까? 이것이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들린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태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의 아픔을 들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의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왕이지만 그 전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 들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지요. 만일 잘 듣는 성도의 본성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토록 많은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셨겠지요. 정말 듣지 않으니까 제발 들으라. 이런 말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첫 번째 죄도 듣지 않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소리를 들었지요. 첫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한 기도자, 예배자, 성도는 정말 없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듣는 마음, 듣는 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겠지요. 지금도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우리와 교감을 이루고 교제를 하고 그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하지 않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웃의 아픔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자체라는 것이지요. 소개하고픈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52세까지 실패만 있는 인생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당뇨, 관절염에 시달렸고요. 가진 것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햄버거 가게를 방문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고 그 가게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신화가 시작됩니다. 그 가게를 첫 보자마자 이거다. 이 가게 인수하면 되겠다. 그래서 없는 돈을 다 털고요. 몇 년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겨우 작은 가게 그것을 큰 돈 들여 샀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게가 된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가? 레이 크룩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말했습니다. 한눈에? 한 번에? 그렇지 않다. 종이컵 외판원으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식당을 다니며 배우고 실패를 경험하고 관찰하며 얻은 안목이 있었기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햄버거 맛, 햄버거를 본 게 아닙니다. 척 보니까 이 가게 다르구나. 그 시스템을 본 거예요. 어떻게 30초에 한 번 햄버거를 제공할 수 있나? 어떻게 저 사람들은 종업원들인데 저렇게 능란하게 초시계처럼 맡은 바를 일목요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저렇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나? 그걸 보고 맞다. 저런 시스템이라면 크게 부응할 수 있고 세계화 성공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혜도 오늘 본문의 이 지혜도 마찬가지라 확신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듣고 인생을 배우며 듣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은 한 번 듣고 몇 번 듣고 끝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듣는다. 계속 기울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쉽게도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잃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때에는 열렬하게 정말 듣는 마음을 강구했고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구하십시오. 여러분,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의 여생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죠. 지혜 구하면 또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지혜를 주신다면 부귀와 영화가 반드시 따르는 것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또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바울,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물질이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물질 때문에 부족한 것을 못 느꼈을 뿐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영적 부요함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든 어쨌든 하나님께 바짝 대화하고자 하며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주신다. 저는 그 필요한 것 주시는 그 자체가 영적 부요함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만족이 필요한 이에게 만족을 주시지요. 기쁨, 감격, 능력,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하게 주님이 주시지요. 바로 그런 그때마다의 하나님 채우심에 그 필요함을 채우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적 부요함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 해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영적 부요함이 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지요. 범사에 감사했지요. 똑같은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만사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나오는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 부요함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죽게 나올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육적인 부귀영화 주시냐 안 주시냐 이게 아니고요. 주목해야 할 장면은 그 다음이지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언약궤 앞에 섰다,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베푼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받은 이후에 가졌던 일련의 솔로몬의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했다라는 것이지요. 15절에도 감사제를 드렸다, 감사했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십시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는 이 감사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받은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메시를 아시죠? 요즘에 축구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이름인데요. FC 바르셀로나가 아직 무명의 소년 리오넬 메시를 영입할 때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단이 계속 망설였습니다. 왜냐? 이 메시는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아주 축구 선수에게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GHD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그냥 두면 140cm를 넘지 못하는 키를 갖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을 아무리 투여해도 170 넘지 못해요. 그러니 재능이 있어 보이지만 주저할 수밖에 없죠. 호르몬제가 또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디렉터, 기술 감독 카롤렉스 렉사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을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식당 냅킨 위에
계약 의사를 적었습니다. 훗날 그 냅킨 계약서는 영국 경매장에서 13억에 팔렸습니다. 냅킨 한 장에 13억이에요. 거기에 뭐 본인 비롯한 우리 구단이 이 아이를 영입한다, 메시를 영입한다, 메시 아버지는 언제부터 참여한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적혔는데 이게 13억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카롤렉스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 보지 못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의 가치,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요, 이 메시는 키가 적기 때문에 낮은 무게 중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폭발적인 드리블, 이 두 가지가 조인되면 엄청난 프리미어의 반향을 일으킨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가지를 사토로 인도했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지요. 이 감사는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치 그리고 은혜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예배하는 것, 오늘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 결국 감사란 은혜의 가치를 알아보는 영적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목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맥도널드 햄버거 창업주 레이 크룩의 말을 인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룻밤 만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밤은 30년의 기나긴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뒤에는 배우기 위해서 눈물 흘린 시간, 실패했던 시간, 계속 관찰했던 모든 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부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